오늘은 출애굽기 15장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우리 1절에서 3절까지만 우리 읽고 그리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1절에서 3절 같이 읽습니다.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 단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비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아멘. 출애굽기 15장은 14장에서 하나님이 애굽 군대를 멸하신 그 사건을 그대로 본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말씀이 기록된 것이 15장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14장 성경 보십시오. 14장 마지막에 여기 3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의 애굽 사람의 시체를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베푸신 큰 일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 종 모세를 믿었더라. 여기 3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베푸신 큰 일을 보았으므로, 본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보았어요. 여러분, 보았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에는 확신이 왔을 것이고, 그리고 그 확신을 얻은 사람들 속에서 반응이 나왔을 것입니다. 이 반응이 뭡니까?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그게 반응입니다. 그것이 여기서 이제 노래로 찬송하는 그런 모습으로도 나오는 겁니다. 꼭 뭐 찬송가를 부른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그 표현이, 여러분, 교회에서는 특별히 찬송가를 많이 불러요. 그 왜 부르는 거예요? 노래 자랑하겠다는 거예요? 나 노래 잘 부른다 뭐 그거 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교회가 찬송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높이는 그 방법으로 찬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가는 대부분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죠. 물론 이제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어떤 때에는 이게 듣는 사람들을 위해서 요즘 보통 나오는 CCM이라든가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사람들을 들으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거기에는 그 대신 일종의 복음의 내용들이 나와야 되는 거죠. 사람들 들으라고 하는 거니까. 그러나 우리가 전통적으로 부르는 이 찬송에는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찬송이 많이 나옵니다. 지금 이때에도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베푸신 큰 일을, 그 큰 일이 뭡니까? 애굽 그 모든 군사들을 다 홍해 바다에 수장시키고 이스라엘은 안전하게 그 건너편으로 건너오게 하시는 그 일을 직접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이 그걸 보았습니다. 그래서 찬양하는 겁니다. 오늘 15장은 찬양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찬양은 물론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이론적으로도 봅니다. 이렇게 찬양하는구나 이렇게 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요, 그거 이론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찬양하느냐가 더 중요한 거거든요. 이제 오늘 그런 의도에서 좀 찬양이라는 개념을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히브리서 2장 3절 보면은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큰 구원, 구원을 큰 구원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조금 아까 읽은 14장 31절에는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베푸신 큰 일을 보았으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큰 일, 사람의 능력을 초월하는 그 모든 것들은 다 큰 일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다 큰 일이에요.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런 큰 구원, 큰 일을 등한히 할 수가 없고
또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런 부분에 좀 핵심을 두고 우리가 해야 될 겁니다. 출애굽기 15장은요. 애굽 생활 400년을 마치고 이제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왔는데 그동안 400년 동안 그리고 지금 애굽에서 나오는 요 며칠 동안 그들은 찬송을 몰랐어요. 한마디로 400년 동안 하나님을 찬송함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비로소 그들이 홍해바다를 건넌 후에 하나님을 찬송함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출애굽기 15장은 굉장히 뜻깊은 장이고 또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크다라고 할 수 있는 장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근데 그 이후에 보면은요 계속 그런 말씀들이 나와요. 시편에는요 크게 몇 가지 주제가 있지만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의 간구가 있는가 하면은 시편의 더 많은 분량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겁니다. 그의 하신 일, 그의 능력, 그의 모든 영광 계속 높이는 그런 것이 찬송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시편에서 많이 보는데 여기서 지금 비로소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모습이 여기 출애굽기 15장 이제 1절에 나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1절 말씀 보십시오.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예. 왜 그들은 찬송합니까? 간단합니다. 여호와께서 어떤 일을 어떻게 하셨는지를 보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자기들한테 얼마나 큰 은혜인 줄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여호와께서 베푸신 그 큰 구원 그걸 어떻게 찬송 안 할 수가 있을까? 예. 그런데 여기 말씀에 내가 찬송하리니 이렇게 1인칭이 나왔습니다. 나라는 1인칭이 나왔습니다. 사실 이 찬송은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다 같이 부르는 찬송인데 1인칭으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요. 이 노래가 이 공동체의 노래임에도 불구하고 개개인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마치 개개인이 다 같은 그런 개인의 입장에서 부르는 것과 같은 그런 찬송을 불렀다라고도 보게 되는 겁니다. 즉 개개인이 다 그 은혜를 체감한 거죠. 남들이 부르니까 같이 따라서 부르는 것이 아니라 거기 그 이스라엘은 다 개개인이 그걸 다 본 거예요. 누가 말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직접 자기 눈으로 본 거예요. 그 홍해바다에서 무슨 사건이 벌어졌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직접 본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개개인이 찬송 안 할 수가 있어요? 여기 이제 2절부터는 바로 그 찬송의 내용이 나옵니다. 무슨 찬송을 했을까요? 오늘 출애굽기 15장을 우리가 다 이렇게 볼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나중에라도 여러분들이 15장 전체를 한번 다 보시면 좋겠어요. 그런데 오늘은 이제 몇몇 곳만 좀 보고자 하는 거예요. 자, 2절부터 여기 찬송 내용이 나오는데 그 내용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을 찬송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 그리면 여러분들은 빠질 수가 없잖아요. 왜 그래요? 여러분들은 다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믿고 있잖아요.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물론 여기 이스라엘은 어떤 그 육체적인 구원을 직접 경험을 했지만 우리는 다 영적인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 여기 대부분이 그럴 거 아닙니까? 영적인 구원.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말을 얼마든지 자신 있게 하는 거 아닙니까? 여기 이스라엘이 이렇게 그 육적인 구원을 받고도 그들은 이렇게 놀라운 찬송을 했다면 우리가 영적인 구원을 받고 찬송을 하는 것은 당연한 거고 마땅한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오늘 이 출애굽기 15장과 우리의 그 마음과 이렇게 동일시하는 그런 자세로 이 출애굽기를 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2절 보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비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이 찬송부터, 이게 무슨 찬송입니까?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과 이렇게 직접 관계가 되었습니다 라는 걸, 그걸 표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또 나의 노래요 또 나의 구원이시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나의 노래다라는 말은요, 여호와를 찬송합니다, 그 뜻이에요. 나는 이 찬송을 부릅니다. 왜? 하나님이 나의 그 찬송의 대상이 되셨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이런 찬송을 이제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자신들을 구원하셨는지에 대한 그 내용을 분명히 말합니다. 이제 이 뒤에 보면은 계속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짧게 말하면 하나님의 구원이지만 그걸 더 자세히 펼쳐놓고 보면은 세세하게 어떻게 구원하셨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이제 계속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사단의 그 모든 권세를 깨뜨리셨는지. 보세요. 사실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에도 이거 놀라운 건데,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가치 있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원래 세상의 기준으로 본다라면 우리는 그냥 평범한 한 사람이고, 평범한 사람이란 말은 그 많은 죄인들 중에 나도 그 속에 포함되어 있었다라는 의미이거든요. 그런 존재예요. 그렇게 하나님께 특별히 쓸모 있는 존재가 아니었던 거라고 생각되는데,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는가? 바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사단의 그 모든 권세를 깨뜨리셨는가? 여기서 바로의 군사들을 다 홍해의 바다에 엎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사단의 모든 권세를 깨뜨리셔서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걸, 그걸 우리는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서 5절을 보면은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로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그 택한 장관이 홍해에 잠겼고 큰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에 내렸도다. 예. 그러면서 계속 그 애굽을 어떻게 하나님이 정말 깨뜨리시는지를 말씀하고, 지나서 11절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에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 누구니까?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주께서 그 구속하신 백성을 은혜로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성결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네. 말하자면 그 구원의 내용 속에서 뭔가 아주 중요한 핵심을 지금 말씀하는 건데, 우선 주와 같이 거룩함에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 누구니까? 하나님을 정말 찬송 받으실 만한 분입니다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이게 하나님이야말로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그리고 13절에 왜 그 이야기를 했는지에 대한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13절 주께서 그 구속하신 백성을 은혜로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성결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여기 성결한 처소라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그게 성소라는 말이에요. 성소 또는 거룩한 곳, 이런 의미도 되지만 여기서 말한 대로 성결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신다, 이런 말도 됩니다. 자, 구원은 애굽에서 건져내는 것이 구원이 아니에요. 그건 구원을 일부분 생각하는 것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구원이라는 것의 전체는 어디서 나오냐도 중요하지만 어디로 가느냐도 중요한 거예요. 어디서 나오는 것은 출발이라고 한다면 내가 이제 어디로 가느냐가 목적지입니다. 그런데 그 목적지를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의 실제적인 의미는 애굽에서 나왔다라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스라엘로 본다라면 그것이 가나안입니다. 그 가나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다라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이 은혜로운 구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기서 나왔다라면은,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로 가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이끄시는가? 이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기서 가나안 땅이라고 했지만 결국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이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그 약속의 처소로 인도하시는데 과연 거기가 어딘가라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살피면서 보는 것이 바로 그런 겁니다. 그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이요, 하나님이 교회에게 주신 그 모든 약속은 그리스도에게 집중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녀 이렇게 말씀했을 때 바로 하나님은 구원받은 백성들을 그리스도에게로 가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부르셨다, 계속 그 말씀을 반복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자,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16절부터 좀 보겠습니다. 16절,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미침에 주의 팔이 큼을 인하여 그들이 돌같이 고요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곧 주의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였나이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참 여기 신비한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되는데, 출애굽은요 하나님께서 거하실 처소로 삼기 위하여 이스라엘을 건져내셨다, 지금 이런 의미예요. 아니 하나님이 거기 거하신다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그들이 애굽에 있을 때에는 애굽신 아래에 있는 거예요. 애굽의 모든 그 영역 아래에서 거기서 종로로 탄 거예요. 그러나 거기서 건져내는 것은 너희는 더 이상 그들의 종이 아니다, 너는 내 백성이야, 이렇게 말씀하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그 처소로 이스라엘을 부르신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도 똑같아요. 우리 그 말씀을 어디서 보냐면 에베소서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에베소서 2장 20절 말씀, 2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자, 여기 같이 읽어요.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더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네, 여기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보면은 그 안에서 건물마다, 여기 건물로 비유했지만 사실 이것이 우리 눈으로 보는 건물은 아니잖아요. 이것이 뭔가 어떤 실체가 있는데 그걸 건물이라는 호칭으로 한 것뿐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교회는요 하나로 연결되는 거예요. 하나로. 왜? 그 안에 흐르는 영이 같기 때문에. 그래서 연결하여 그 다음에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교회는 성전이 또한 되어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의미를 오해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건물을 성전이라고 불러요. 이런 물질적인 이런 건물을 성전이라고 부르는데, 교회는 이런 건물을 성전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유일하게 성전이라고 부르는 건물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어느 교회가 모이는 장소라고 해서 성전이라고 할 수 없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성전이라고 불러요. 왜 그럽니까? 이 실제적인 교회의 실체를 모르기 때문에 교회를, 이 건물이 교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실제 교회는 하나님의 이
이 구원함을 입은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거할 처소가 되기 위하여 지어져가는 이 실체가 교회지 건물이 교회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보고 있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여기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이렇게 말하고 22절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기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그랬습니다. 아까 출애굽에서 이스라엘을 왜 건져냈느냐?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그것이 지금 보니까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에 대한 예표였던 거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그 모든 영역에서 지금 이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그 예표로서 미리 그들이 보여줬던 겁니다. 그래서 그 속에는 예를 들어 오늘 15장에도 나오지만은 뒤에 가면은 그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는 이런 내용도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예표적으로 그들이 나왔기 때문에 예표는 완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늘 불완전하고 뭔가 잘못된 것들이 드러나게 됐습니다. 민수기에 가보십시오. 거기는 교회에 대한 예표로 이스라엘이 그렇게 움직이는 모습이 많이 나오는데 그 속에 얼마나 많은 불평이 있는지 보게 됩니다. 막 대적하고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왜 그래요? 예표이니까. 거기는 인간적인 어떤 이런 본능이 그대로 드러나는 그런 시점이니까. 그렇지만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 그 속뜻 속에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고 그것이 바로 교회 속에 되어질 그런 예표로 기록되어 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여기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렇게 말한 이 놀라운 사실, 여러분 교회가 지금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로 지어져 가고 있다라는, 그것이 완성되는 그 날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그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얼마나 엄청나고 얼마나 정말 흥분되게 만드는 그런 현실입니까? 교회 속에 하나님이 함께 거하신다, 이 사실이 하나님이 함께 거하시는 처소, 이것이 안 보일 때는 얼마나 우리가 방자하게 행동을 할 수 있습니까? 교회 속에서 우리는 그런 것들을 많이 보지만 그러나 진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는 사람이라면 이것이 얼마나 엄중한 말씀인지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계시록 21장 3절 보면은 결국은 이렇게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완성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계시록 21장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됐습니다.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계신다고요. 하나님의 장막이 저들과 함께 있다고요. 그런 말이 뭐냐면 하나님은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동안의 그 모든 과정들, 지금 여기 출애굽 이스라엘을 통해서도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고 나중에 이제 신약에 와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교회 속에서도 이런 모습이 보여지고 그래서 결국은 완성이 되는 모습, 진짜 하나님의 처소가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거하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거하시는 이 사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계시록 21장입니다. 말하자면 성경의 결론 부분입니다. 그게. 그래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사실 교회는 아직 불완전합니다. 아까 지어져 가고 있다 그랬잖아요.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지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부족한 것들이 많고 모자라는 것도 많고 이런 모습이 보이는 겁니다. 하지만 장차 그 교회가 완전해지는 날이 오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때 거기서 온전히 온전한 신부가 되어서 바로 이렇게 하나님이 그들 속에 함께 거하시는 그 위치까지 가는 겁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자, 이렇게 엄청난 사건으로 이제 보이는 것이 우리가 지금 보는 출애굽기 15장입니다. 그런 내용들을 다 찬송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건지셨고 구원하셨고 이제 이런 내용들을 찬송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22절로 가보면은요, 조금 다른 의미의 내용들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은 22절에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행하였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참 이런 걸 보면은 역시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다, 즉 인간일 뿐이다 라는 걸 알게 돼요. 그들이 얼마 전에, 사실은 사흘 전입니다. 여기 보니까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행했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 사흘 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홍해 바다를 건넌 후에 그들이 하나님을 찬송했잖아요. 찬송을 했잖아요. 그리고 꼭 사흘밖에 안 지났어요. 그랬는데 지금 그 찬송이 뭘로 변하는 거예요? 원망으로 변한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을까? 설령 그들이 여기서 목말라서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하나님께 원망 안 합니다, 이래야 옳을 것 같잖아요, 우리 생각에는. 그러나 실상 그렇게 물을 먹지 못해 보세요. 사흘이나 돼서 지금 왔는데 여기 마라라는 곳, 그러니까 원래 이름이 마라인지 몰랐죠. 나중에 이름 지은 게 마라예요. 그러니까 여기 와서 물이 있어 먹으려고 그러니까 물을 못 먹는 물이야. 물이 쓰다라고 돼. 그러니까 마라라고 그 장소를 이름을 붙인 겁니다. 아니 기껏 사흘 동안 물을 못 마시고 와서 여기서 물을 찾았는데 이 물은 써서 못 마셔. 그러니 앞으로 또 며칠 가야 될까 생각하면 까마득하죠. 그러니까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사흘 전에 찬송했던 그들의 입이 지금은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저번에 카톡에 올린 글이 생각납니다. 작심 3일 딱 맞는 글입니다. 여기 사흘 만에 그 찬송이 원망으로 바뀌다니요. 사람은 그렇게 간사합니다. 사람은 그 환경에 의해서 즉시 마음이 요동을 칩니다. 이게 사람입니다. 우리 이스라엘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또 보는 겁니다. 참 인간은 이렇게 간사하구나. 하나님이 이 부족한 육신을 나중에 주의 형상과 같이 온전히 변화시키기 전에는 이 육신에 매여 있는 우리는 얼마나 이런 나약한 모습을 반복할까. 여러분 거기서 완전한 것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이 육신을 입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완전합니까? 그거 완전함을 기대하는 사람은 이론만 알고 있어서 그래요. 이론만 알고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이 부족한 것을 용납 못해요. 왜 그렇게 잘못했어? 왜 그렇게 틀렸어? 자꾸 그럽니다. 그러나 이 실제를 그대로 정직하게 보는 사람이라면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 왜?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다시 엎드려야 돼. 다시 주님께 나가야 돼. 다시 주님께 돌이켜야 돼. 그래서 회개가 또 필요한 거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잘못 계산하는 사람들은 회개는 딱 한 번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건 이제 이단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회개를 얼마든지 그리스도인들도 돌이키라라고. 요한계시록 보십시오. 7교회에 보낸 그 서신 보십시오. 거기에 이 회개라는 말이 얼마나 중요하게 쓰이고 있는가. 회개하는 거, 교회는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회개라는 것을 잘 안 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 이론에 치중한 사람들이 그래요. 뭔가 근사한 것, 멋진 것, 그런 것만을 기대했는데 실상은 그러지 못하니까 실망한다. 이렇게 말하는데 아니, 그럼 얼마나 더 완벽한 것을 보아야 실망 안 하겠습니까? 우리는 죽을 때까지 실망할 것들이 계속 생길 겁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모든 과정 보십시오. 실망할 것들이 얼마나 많이 생깁니까? 사실은 그게 우리인데. 그래서 여기 원망했다라는 겁니다. 영원히 기억해야 될 그 일인데도 그들은 사흘 만에 원망으로 바뀐 거예요. 우리가 받은 구원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그 구원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로 보게 되지만 우선 제일 먼저 시작이 그거죠. 유월절, 우리 구원에 대한 아주 훌륭한 예표거든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인하여 이스라엘이 거기서 장자가 죽는 그 진노에서 얼마든지 보호를 받고 건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그 유월절을 너희는 잊지 말고 너희 대대손손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출애굽기 12장 14절 말씀입니다. 거기 보면은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에 지킬지니라.
이거죠. 여호와의 규례로 대대에 지키라. 그 말은 뭡니까? 너희 마음에서 이걸 잊지 말고 대대로 기억해라. 이 유월절이 그렇다라면은 여러분, 우리는 뭡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입고 구원함을 입었어요. 그걸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내 마음에는 내 평생에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고 구원함을 입었다라는 이 사실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마음에 항상 그것이 간직되어 있는 거예요. 마치 보물처럼. 그것이 여기 유대인들에게는 하나의 절기로 대대에 그것을 기념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했던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가요? 여러분, 과연 그것을 대대로 마음에 품고 있습니까? 대대가 아니고 영원토록 마음에 품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로 인해서 뭐가 나옵니까?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출애굽기 15장에 말한 이스라엘의 찬송인 것처럼 그렇게 찬송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 이 시점에 이제 이렇게 보면서 신앙이라는 것이 도대체 뭔가, 저 자신이 이 신앙의 노정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길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어떤 과정을 겪었을까? 오늘 좀 간단하게나마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더군다나 이제 이렇게 수요일 날 모인 여러분들은 그런 부분들을 많이 생각했을 것이고, 또 본인에게도 그런 해당되는 내용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얼마든지 그런 말을 들을 때에도 그것을 소화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을 거다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신앙은 뭐냐면요, 내가 어떻게 알고 어떻게 믿고 그리고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거예요. 어려운 것 같지만 신앙은 이렇게 아주 간결하게 정의를 내리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알았지? 그걸 어떻게 알았지? 그리고 그것을 내가 어떻게 믿었지? 신실하게 믿었는가? 그래서 내 삶이 어떻게 되었는가? 이게 반응이거든요. 오늘 여기 이제 출애굽기 15장에 찬송이라고 하는 것이 일종의 반응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보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믿었고, 그래서 그들이 찬송을 했던 거예요. 그것이 그대로 우리 신앙에서도 이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신앙의 초기 때에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됐느냐 하면요, 여기 어떻게 알고 어떻게 믿고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렇게 보는데, 그 어떻게 알고라고 하는 그 가장 처음 생각해야 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거기에 집착하는 거예요. 어떻게 아는가. 그래서 그걸 가지고 서로 실강의를 하고 다투기도 하고 막 그럽니다. 성경 해석상의 차이를 가지고 서로 이슈가 됩니다. 나는 이렇게 아는데 당신은 왜 저렇게 아느냐? 왜 나와 다르게 해석을 하느냐? 뭐 이런 내용입니다. 단순한 차이 문제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옳은데 당신은 틀렸어 라는 기준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우월주의에 도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느냐라는 문제에 집착했을 때 어떻게 아느냐? 근데 제가 초기에 그랬다는 거예요. 어떻게 아느냐? 늘 거기에 기준을 두어서 나와 다르게 아는 사람들은 이렇게 아래로 보는 거예요. 너는 나보다 못하는구나, 이렇게. 그러다가 이제 자신의 믿음을 자랑하는 때가 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알고 그 다음 어떻게 믿느냐, 이제 이 차원에서, 그 믿음의 차원에서 자기가 가장 우월하게 믿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을 자랑할 때가 옵니다. 자기 자신이 꽤 높은 경지에 올랐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을 낮춰보거나 또는 때로는 경멸하기도 하는 그러한 때가 됩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자신의 이 믿음, 이 신앙을 인정해 주지 않는다고 타인을 무시하는 그런 경향도 보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자기의 신앙의 발전이 더디다라는 것을 다른 사람 탓으로 돌립니다.
내가 믿음이 좋은 사람을 만나기만 했으면 지금보다 훨씬 더 내 신앙이 성장했을 텐데 내 주변에는 나를 이끌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내가 이렇게 더디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오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과거에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 다른 목사님들 서로 이렇게 관계도 맺고 있었지만은 그러지 못하고 지금 다 이제 끊어졌잖아요. 그렇게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내 생각 같아서는 비록 그들이 내 생각과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뭔가 좀 내가 여유롭게 그들의 그 입장을 좀 포용했으면은 더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물론 그 당시에는 그렇게 생각할 여지가 없었지만은 지금에 와서 생각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나의 실체를 보게 되는 겁니다. 나 자신의 실체, 나 자신의 믿음, 나 자신의 신앙. 그렇게 굉장히 당당하게 자기의 신앙에 대해서 자부해 왔지만 내 마음에서 원하는 만큼 내 신앙이 빨리빨리 그렇게 성장하지를 못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어느 날 실망을 하게 됩니다. 의욕은 충천하지만 그거에 따른 결과가 빨리빨리 오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비로소 자기 자신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타인과의 비교에서는 내가 우월하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결국은 나 자신도 아무것도 아니었다라는 그 사실을 발견하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한 가지 더 띄어서 내가 이렇게 신앙적 발전이 더디는 것이 이제는 남 탓이 아니다라는 걸 알게 돼요. 누구 때문에 또는 이런 환경 때문에 내 신앙이 이렇게 더디다. 그게 아니라 즉 문제는 어떤 다른 사람이나 내 환경이 아니라 나 자신이 문제다라는 걸 발견하는 거죠. 한마디로 보는 시각이 바뀌는 거예요. 남이 아니고 또 환경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보는 시각.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이런 존재다라는 시각.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더 이상 남을 판단하는 데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판단하는 데 적용하는 그런 모습으로 보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이 잘못됐는지 더디지만 하나하나 이렇게 발견해 나가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낮은 자리에 내려가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내 믿음이라는 것이 이렇게 형편없었구나. 이런 위치까지 내려갑니다. 거기서 누구를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이렇게 맨 밑바닥에 지금 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줄을 이제 알았습니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맨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그 긍휼과 자비와 은혜가 얼마나 크신지를 다시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제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다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를 이끄시는 그 인도하심이 얼마나 큰 은혜였는지 이제 그런 것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에는 이제 더 이상 어떤 다른 사람이나 또는 내 주변의 이 환경이 나에게 아무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거기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눈을 그런 데 돌리지 않으니까. 바라보질 않으니까. 오직 나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 자신을 그 앞에 어떻게 보이는지 그것만 관심이 있으니까. 그래서 다른 어떤 무엇에도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만 이제 있을 뿐이죠. 그리고 이제 비로소 그 은혜의 분량을 하나하나 이렇게 느끼면서 나아갑니다. 그랬을 때에 마음에서 무엇이 나오냐 하면은 감사와 찬양이 나옵니다.
그건 하나님을 향한 겁니다. 다른 누구에게 보이기 위한 것도 아니고 누구를 위한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찬양이 나오는 거죠. 그게 이제 마음을 이끌어가는 겁니다. 그게 바로 반응이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 신앙을 얘기할 때 처음에 하나님을 어떻게 아느냐, 또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 그리고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 반응이 이제 비로소 내 안에서 오직 하나님께 향한 그 감사와 찬양으로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것이 삶의 변화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삶의 변화가 없습니다. 아까 처음에 나는 이렇게 믿는데 너는 왜 저렇게 믿느냐, 그거 아무리 떠들어도 내 삶은 변화가 없습니다. 그건 그냥 논단일 뿐입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멋있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아. 예, 그렇다고 내가 그렇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전혀 거기에는 삶에 아무런 변화가 오질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제 직접 하나님 앞에 있는 이 위치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되면서 비로소 이제 삶의 변화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더 이상 이제 지식 추구가 아닙니다. 또 남들보다 우월한 믿음의 자랑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추구하게 됩니다. 모든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찬송, 그 길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그 사랑에 대해서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3장 4절 말씀. 여기 4절 보면은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여러분 이걸 과거에 어떻게 읽으셨습니까? 사랑에 대한 정의로 읽습니까? 아니면은 내가 그래야 된다라고 읽습니까? 어느 쪽입니까? 물론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사랑을 보이시는 모습이 있기도 하지만 성도라는 것은 뭡니까?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성도예요. 그러니 이 사랑이라는 개념을 자기 자신에게 비교하게 됩니다. 여기 사랑은 오래 참고 내가 그런 자인가? 또 사랑은 온유하며 그런 자인가?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이걸 자기를 비교하는 그 잣대로 보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라야 비로소 내가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 전에는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 보면서 상대적으로 내가 우월하다라고 하는 그 우월감에 취해 있는 거죠. 그러나 다른 사람 볼 필요가 없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지를 봐야 되잖아요. 그랬을 때 이걸 자기에게 적용시키는 거예요. 내가 정말 그런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렇게 되는가?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고개 숙이게 되는 거죠. 내가 자신 있게 만만하게 나 다 했습니다.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겸손이 뭔 줄 알고 온유가 뭔 줄 알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그 크신 은혜에 대한 찬송을 하게 되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찬양으로 가득 차 있어요. 오늘 보는 출애굽기 15장에 그랬는데 성경의 마지막 장인 요한계시록 15장을 보면은 거기에 찬송 또 15장 말고도 계속 나오는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성경에서 요한계시록 하면은 결론이에요. 이게 성경 전체의 결론인데 거기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자 15장 2절 말씀입니다. 15장 2절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가로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기 뭐가 기록된 겁니까? 찬양이 기록된 거예요. 찬송.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래서 여기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여러분 모세의 노래 오늘 읽은 출애굽기 15장에 그 내용이, 물론 그거 딱 요거다 이렇게 하는 건 아니지만 출애굽기 15장에 바로 그 노래가 있었고 요한계시록에서 바로 그 부분을, 그러니까 출애굽기 15장의 내용이나 여기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부분이나 비슷한 내용이 나와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는 것이니까. 이게 찬송이죠. 또 계시록 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5장 12절 큰 음성으로 가로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이 가로되, 여러분 모든 만물이 찬송한대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보셔요? 과연 그들이 무슨 소리로 찬송할까? 과연 그들이 말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 말은 사람에게나 필요한 거지만 하나님은 말이 아닌 그 모든 걸 다 들으시는 분이에요. 하다못해 땅에 쏟아진 아벨의 그 피로부터도 호소하는 소리를 들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 여기 만물이 가로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이게 찬송입니다. 하나님께 그 모든 영광을 다 돌리는 이게 찬송입니다. 그게 요한계시록의 결과예요. 그게. 자, 한 장 더 넘겨서 7장 말씀도 보십시오. 7장 9절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그리고 12절로 가보세요. 가로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예, 이게 찬송입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그 모든 영광을 다 돌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찬송하는 삶이 되질 아니하니까 그 찬송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어떤 이론적인 경쟁만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내가 찬송하는 자가 되질 못했구나. 19장도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19장 1절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가로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의 손에 갚으셨도다. 그러니까 아까 바로의 군사들을 홍해에다 엎으신 거나 지금 여기 그 음행하는 더러운 음녀들을 그렇게 처리하신 거나 지금 같은 의미에서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조금 지나서 7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되었으니.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하나님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 힘이니라. 느헤미야서에 그 얘기가 있잖아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 힘이라. 모세를 통하여 그때 이스라엘은 출애굽이라는 아주 엄청난 사건을 경험했는데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적인 출애굽을 한 거예요. 그러니 우리도 동일하게 그 이스라엘과 같이 하나님께 대한 찬송이 있는 거죠. 그 내용을 에베소서 1장에서 말씀합니다. 보십시오. 에베소서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여기까지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셔서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어라는 말을 해놓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는 하고 6절이에요.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거죠. 이 목적이 있다는 거죠. 왜 우리를 구원하셔서 그 영광스러운 위치에 가게 하셨는가? 우리로 정말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찬미하게 하려고, 그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5장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이스라엘이 그렇게 찬송을 했다라면은, 동일하게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출애굽기 15장에 나온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다라고 하면서 입을 다물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아니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이 그것을 지지하지 않으니까. 성경은 우리 보고 정말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모든 일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입을 다물고 있는 것은요, 점잖은 것이 아니고 그건 무감각한 거예요. 살아있는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한마디로 반응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까 어떻게 알고 어떻게 믿고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랬는데 그 반응이 없는 거예요. 아는 것이 아무리 많고 그리고 아무리 강하게 믿는 믿음이 있다고 해도요, 내 입에 찬송이 없다라면, 찬송이 없다라는 말을 꼭 찬송가를 부르는 그걸 얘기하지 마세요. 내 입이 하나님을 높이는 그 일을 하지 못하고 있다라면, 내가 사람 앞에서나 누구 앞에서나 하나님을 높이는 그 말을 하지 않고 있다라면 나는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런 말씀이 있죠.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말이라는 것은 이 한 말짜리 통을 얘기하는 건데, 등불을 켜서 그 말로 탁 엎어 놓으면 거기서 무슨 빛이 나와요? 아무 빛도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만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빛은 발하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빛을 어디다 둡니까? 등경 위에 두나니, 이거예요. 등경 위에. 산 위에 있는 동네가 감추이지 못할 것이죠. 이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왔다라면 그 빛을 내가 얼마든지 겉으로 발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그게 내 삶에 나와야 되는 거고 내 삶이 그렇게 바뀌는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번 찬송가를 불러보겠습니다. 죽임당하신 어린 양, 이 찬송가를 먼저 불러보겠습니다. 온 족속과 만원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우리를 비롯하서 하나님께 드리셨네. 죽임당하신 어린 양 우리들을 제사장 삼아 주셨으니 우리는 주와 함께 이 땅에서 다스리리. 죽임당하신 어린 양 능력과 부와 지혜 힘과 주의와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어린 양 주임당하신 어린 양 능력과 부와 지혜 힘과 주의와
지혜와 영광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시거니와. 한곡도합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전능과 전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부르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면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네.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